저는 저 영상 볼 때마다 엄마가 더 웃긴 것 같아요. 너 아파트 있어? 너무 진지하게 물어봐가지고서는 자, 저 영상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8절입니다. 23절로 3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무엘상 6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게. 한번 더요. 하나님의 생명싸게. 네,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습니다. 정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I는 아홉이라고 읽습니다. LH. 근데 또 I 말도 내 짝 같이 보이긴 해요. 내 아파트 같이 보이긴 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렸냐면 이 대화가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상치 못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은혜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이 짐을 지기에 너무 힘겨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힘든 거 아니야. 지금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붙는 거야 라고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헬스해 보셨나요? 헬스해 보시면은요, 저는 안 해봤는데 대부분 며칠간 정말 아프고 힘들대요. 아프고 힘들대요. 근데 그게 아프고 힘든 거냐? 아니죠. 몸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한복음 1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상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병든 오빠 나사로를 치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오세요. 일부러 안 오십니다. 무려 이틀을 더 그 자리에 거하셨다가 나중에 가십니다. 나중에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토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날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에 독생자만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싸개. 오늘 본문 29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기 생명싸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신구약 66권 중에서 딱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생명싸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생생하게 보고 싶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실 때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저한테는 왼쪽, 여러분한테는 무슨 쪽이죠? 오른쪽. 근데 여러분 나갈 때는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가시면은 뭐가 있나요? 엘리베이터 앞에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산후조리원. 저는 종종 들여다봐요. 그 안을. 오늘 한번 가시기 전에 이렇게 슬쩍 한번 유리창을 통해서 그 유리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있는 줄 아시나요? 신생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어떤 날은요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뭐 3명, 2명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냥 누워 있죠? 어떻게 누워 있나요? 네, 속삭여로 꽁꽁 싸서 쌓아놓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속삭여로 쌓아놓냐면 크게 5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 신생아들에게 자기가 아직도 엄마의 태중에 있다는 그런 엄마의 태중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속삭여로 꽁꽁 싸놓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신생아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속삭여로 싸놨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싸놓습니다. 네 번째는 자다가 자기 이렇게 막 팔다리, 얘네 자기 팔다리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자기 팔다리에 놀라지 말고 잠 잘 자라고 싸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속삭여의 압력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편안함을 준대요. 평안함을 준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속삭여로 싸놓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을 속삭여로 꽁꽁 싸놓는 이유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속사계는 생명사계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설명했는데 이제 다시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생명사계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생명사계는 목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동들이 이제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잘 먹일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밤이 찾아오면은 우리에 넣어서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목동들은요 가난해서 개인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공동 우리에 양을 집어넣어서 보호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 우리니까는 김씨네 양도 들어가고 이씨네 양도 들어가고 박씨네 양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양들이 누구 양인지 헷갈릴 거예요. 두 번째, 김씨가 몇 마리 양을 넣었는지 박씨가 몇 마리 양을 넣었는지 이것도 숫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동들이 우리에 넣을 때에 보자기를 펴니다. 보자기를 펴고 한 마리씩 들어갈 때마다 보자기에 돌 하나를 넣어요. 그럼 자, 되게 어려운 수학이에요. 10마리 양이면 이 보자기에 돌이 몇 개일까요? 10개예요. 수학 진짜 잘하시네요. 10개의 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보자기에. 이 보자기를 돌 10개가 들어있는 이 보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생명사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사계 속에 10개의 돌이 들어있다는 것은 목동이 10마리 양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지켜. 너는 내가 보호해.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동들이 말하는 생명사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 아시나요? 이사야서 4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힘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여러분과 저를 싸서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사계를.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말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 읽을 때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나를 보호하셔 하고 아멘 합니다. 근데 돌아서면요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현실에 닥치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분명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심을 들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가면 갑자기 무너져요.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어디 있을까라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사계는 기적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다윗의 삶에는요 기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사계는 무엇인가? 다윗의 인생을 거슬러 보면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들어서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을 보호한 이가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나서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악신에 들립니다. 악신에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피해요. 성이 안 차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집에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집을 포위합니다. 그때 다윗을 보호한 이가 누구냐면 미갈입니다. 이후
아히멜렉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고 다시 요나단이 다윗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이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칼을 듭니다. 나발 집안의 남자를 다 쓸어버렸다고 길길이 날뛰니다. 그런 다윗을 진정시키고 다윗이 사륙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나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생명사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사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요,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생명사계입니다. 자,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앞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저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의 생명사계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시작. 저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의 생명사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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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우석 집사님이 이런 얘기도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치과에 갔는데 수혜랑 같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든든하시게 해서 그랬더니 든든하다고.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생명사계입니다. 가족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생명사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생명사계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생명사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생명사계인 아비가일이 살기등등한 다윗을 막아섭니다. 막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윗을 돌이킵니다.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다윗에게 어떻게 다가갔는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아비가일은 낮은 자세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은 남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다윗과 나발이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선 그 자세로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드릴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25장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여라고 몇 번이나 부르는지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비가일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굳이 다윗을 만날 때, 그리고 다윗에게 내 주여라고 다윗을 높이고 자신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옳고 그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살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립니다. 그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옳고 그름을 따졌나요? 아닙니다. 탕자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탕자를 세워주는 게 먼저였습니다. 탕자를 회복시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무시해도 되는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지십니다. 따지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옳고 그름을 책임지십니다. 어떻게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옳고 그름을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가장 낮은 모습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바리새인과 아비가일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이거 여기서부터 바리새인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내 죄랍니다. 내 잘못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비가일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몰랐다니까요. 남편 나발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몰랐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내 주요,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낮은 자세로 다윗을 만납니다. 만나서 두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보자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눈에는요, 지금 나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보면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온통 나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죽일 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권면합니다. 보면 25절 상반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나발을 이제 그만 보라는 것입니다. 나발 생각은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나발에게 고정된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자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면 26절 중반절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저를 보내신 분은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너 빨리 다윗에게 가서 다윗 좀 막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비가일에 그 얘기했냐? 종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막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라고 다윗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면 우리 그런 말 하죠. 저 인간 눈 돌아갔어. 눈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분노하면, 뭐에 씌우면, 뭐에 빠지면 눈 돌아갑니다. 그 눈 돌아간 사람한테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문제야 라고 해보십시오. 결코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비가일을 아름답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을 총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을 총명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다윗의 눈부터 되돌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당신의 손에서 칼을 내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좀 바라보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온 정성을 다들여서 눈 돌아간 다윗의 눈을 하나님께로 되돌립니다. 다윗이 그런 아비가일에게 응답해요. 오늘 보면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4절에서는요. 너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가리키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총명한 권면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만 더 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힘드세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해결책이 바로 그겁니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고통스럽지? 날 바라봐. 나 만나. 그러면 네 문제가 풀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모스 5장 4절에서도 하나님 같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아멘. 하나님 찾기만 해도 우리는 삽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 장군이시오. 내 주요. 힘드시죠. 분노로 치가 떨리시죠. 도무지 그 인간이 잊혀지지 않으시죠. 그 길을 가면 당신 죽고 나발도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내가 일하지 말고 당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십시다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어떻게 권면했냐면 생명싸개 속으로 어떻게 역할을 했냐면 다윗에게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너 이게 문제야. 너 이게 잘못이야. 넌 틀렸어. 넌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그 다음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차기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누군지 알지 않느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윗, 당신은 차기 왕 아니십니까?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사명 아닙니까? 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시켜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알려주십시오. 아비가일이 그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명을, 왕으로서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다윗, 당신이 칼을 들어야 할 때는 딱 한 번뿐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당신이 칼을 들어야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발 죽인다고 마음은 후련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일까요? 라고 물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다윗 당신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나발에게 칼을 드는 것이 여호와의 싸움인지 여호와의 전쟁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다음에 룻, 또는 에스더, 또는 마리아, 이런 여러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의 그 수많은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비가일의 말을 제일 길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중에 혹시 성경 퀴즈 같은 거 열릴 때 성경 여인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여인의 말은 누군가요? 하면 누구를 들어야 될까요? 아비가일입니다. 사라가 아니에요. 루시 아닙니다. 에스더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성경에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의 말을 총명한 권면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권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지적하는 거 쉽죠. 근데 고쳐지던가요? 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이 누군지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세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넌 누구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앞에 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인가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만나자마자 하나님 이 얘기부터 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큰 용사다. 이거는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드온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네가 누군지 알려주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너는 성령의 전이다. 너는 예수의 증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려주십니다. 거기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혹시라도 넘어져 있는 성도,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가 지체들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네 번째, 아비가일은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하반절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다윗이 가장 큰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뭘 꺼내들었냐면 물매를 이야기합니다. 물매를 꺼내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맷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요? 네? 소년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아비가일이 그 소년 다윗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소년이었을 때 당신 힘으로 골리앗 물리쳤나요? 당신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나요?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물맷돌 사용하셔서 거인 골리앗 쓰러뜨려 주셨잖아요. 그것 환기시켜 줍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넌 이게 잘못이야. 이게 문제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올릴 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부탁드리잖아요. 성경 꼭 읽으시라고. 성경을 못 읽으면은 아침에 단톡방에 올라온 그 말씀이라도 좀 읽자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그냥 눈으로 휙 보고 지나가지 말고 소리내어 읽자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먹이십시오.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함을 믿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생명싸개입니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생명싸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싸개임을 믿고, 거기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너에게, 바로 내 옆에, 바로 내 앞에, 내 뒤에 앉아있는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싸개임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첫째, 낮은 자세로 다가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상기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사교로 인하여서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싸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싸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생명싸개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생명싸개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생명싸개임을 늘 기억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